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독을 해가는 분들은 여기 밑줄이 쫙 9절부터 14절까지 쳐져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2장의 말씀 우리가 그 1절서부터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40일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40일을 못 참는 거예요. 40일을. 그 40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당장에 뭘 만들어내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2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벌써 이게 사고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인간을 인도해요? 아니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로만큼이나 완악해요. 완고해요. 10번째 재앙까지 와야 그제서 말을 듣는 바로를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 7장서부터 쫙 이어지는 11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그 완고함 완악함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40년 내내 물론 조금 이제 변화는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 동안 이 1년 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러나 재벌은 남주나요?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또 한 번 그냥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에 38년을 또 뺑뺑이 돌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1절의 그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 더딘 걸 못 참는 거예요. 조금 더디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말이에요. 굉장히 급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품고 있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3줄 이상의 글을 요즘 현대인들이 매우 읽기 싫어하고 매우 그 글을 읽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증상이 요즘에 많답니다. 그래서 3줄 이상의 글이 딱 길어지면 읽다가 에이씨 하고서 안 읽는데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글보다는 화면, 영상을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차분히 기사를 쫙 읽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그럼 신문을 쫙 머리 기사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쫙 읽어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 사건의 요지도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논평도 쭉 읽어나가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빨리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샥 빨리해요. 됐어요. 안 주려면 말아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더디게 주시는데, 더딘 걸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예전에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아버지가 그 땅 속에 내가 거기다가 이 금괴를 묻어놨다. 그 나무 밑이다. 거기에 내가 금괴를 묻어놨어. 그래서 이 아들이 곡괭이를 계속 파는 거야. 아니, 파도 나오질 않네. 이놈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땅만 파게 만드나. 이놈의 영감탱이 그냥 계속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결국은? 에라이, 금강이가 뭐 돌덩이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그만두는데,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은, 아들아, 1m만 더 파봐라. 다 왔는데 왜 그 1m를 더 못 파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꼭 1m 앞에서 에라이, 곡괭이 다 집어 던지고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 더딘 것을 보면서 에라이, 여호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송아지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송아지 만들어놓고 얘네들 잔치 벌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저게 무슨 소린가, 여호수아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연초에 은혜를 막 부어주실 거고, 어떤 이들에게 연중간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연말에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어떤 이들에게는 올해 은혜를 안 부어주실지도 몰라. 성질 급하면요, 빨리빨리 구하세요. 연초부터 은혜를 부어달라고. 초장에 좀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어떤 집회들 가면요, 이제 이렇게 부흥 집회 혹은 또 은사 집회를 가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미국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는 그런 집회들을 종종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은사자가 오셔서 이제 말씀들을 쭉 전하고, 그리고 항상 인비테이션,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기 임하여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서 강단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서 제일 먼저 머리 디비는 거예요. 나부터. 더러는 이제 쫙 줄을 세우죠.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그걸 터치를 해줘.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가 한국말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겠어요? 영어로.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마이크 탁, 이제 베이스가 딱 깔려있는, 이게 무거운 톤으로 딱 해놓거든요. 영어로 한마디를, 영어를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나. 근데 벌써 이 음색부터가
영어로 그냥 다 그냥 가끔가다 들려. 뭐 홀리 스피릿, 뭐 갓, 뭐 지저스, 막 블레스 유, 뭐 그러면서 막 뭐라고 들리는데,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툭 말씀을 주시면 뭔 말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마음속에 뭔가가 확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은사 집회에 툭툭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능사는 아니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 손길을 정말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더러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더. 근데 또 굉장히 느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더딤을 볼 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게 이제 안타까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더러는 베드로같이 좀 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더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러는 누구같이요? 베드로같이요. 베드로같이. 그러니까 12여자 중에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12명 중에. 그 두고두고 할 말이 많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니들 바다를 걸어봤어? 니들 이 갈릴리를 걸어봤냐? 몇 발짝이라도? 그러면 깨갱이야. 왜? 베드로는 걸어봤거든. 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니들 봤지? 갈릴리 니네 걸어봤냐? 난 걸어봤거든.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베드로는 가끔가다 그랬을 거야 아마.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나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오라고 하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바다를 걷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딤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딤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 땅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가 제일 먼저 받고 내가 제일 많이 받고, 그러난 다음에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겠어요? 그만 부어주시겠어요? 더 부어주시지요. 신비를 경험하자고요. 우리가 제 마음속에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신비를 경험하기 원해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신비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시기를,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그 은혜 받고 그 한 사람이 정말로 감동이 되어서 변화된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온갖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떤 백성이요?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뻑뻑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라. 여러분 요 20절 상반절 이 표현이 이게 이제 핵심어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라. 내가 저놈들을 그냥 진멸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도라. 자, 이게 여러분 싸울 때 말이에요. 막 싸우는데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건들지 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 막 잡지 마. 맞지 마. 그러면 그 뭐 하는 소리예요? 막으라는 소리야. 여기서 막고 있단 말이야. 싸우는데 막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래? 싸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더 하는 거야. 싸우지 말라고 막 중간에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 달려들면서 나 건들지 마. 나 저 새끼랑 오늘 그냥 끝장 볼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도. 모세, 내가 이놈의 새끼들 싹 진멸해버릴 거야. 이제 그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야 모세야 날 막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11절에 모세가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서 진노하세요? 라는 말이고, 12절에 또 어찌하여가 나오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또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 가지고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나 보다 라고 왜 말하게끔 하십니까? 참 매우 논리정연해요. 그러면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을 타일르는 사람이 있나 봐보세요. 하나님을 타일러요.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타이르단 말이에요. 뭐 타이른다는 표현이 좀 너무 거룩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에 기억하소서까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거를 잘 차용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 못해서 그러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 못해요? 아니,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진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사달라 그러면 이제 핑계 대고서 그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다음번에 언제 사줄게. 자, 그러면 이제 부모는 가끔가다 그냥 공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다음으로 그냥 하면 얘가 잊어버릴 줄 알고. 그래서 언제 사줄게, 며칠날 사줄게, 다음 주 수요일날 사줄게. 자, 그런데 그냥 바쁜 시간 속에서 그냥 잊어버리는데 누군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그날이 딱 됐어요. 뭐 그날 되기도 전에 이제 항상 이제 몇 날을 세죠. 이제 그 며칠 지나는 거야. 며칠만 지나면 돼. 그 날짜 세죠. 그럼 이제 10일이다. 그럼 오늘 9일이지, 8일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밤에는 이제 들들 볶죠. 이제 내일이야. 당일 되면은 사줘야 돼요. 또 사주지 말아도 돼요. 사줘야 돼요. 못 배겨요. 그래서 못 배겨. 근데 뭐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날은 어김없이 사줘야 돼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들이미는 거예요. 약속을. 그랬지 않느냐고 약속을 들이밀면 어느 부모도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 1년 동안 통독을 할 텐데요. 한번 머릿속에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가만히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쫙 지켜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또 뭐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깊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의 그 간구하는 그 소망을 들어주면서 너무나 이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진노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다 가로막으면서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모세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있구나. 네가 그래 너 때문에 저놈들 살았다.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기 원합니다. 다시 나 때문에 내 직장에 많은 동료들이 살기 원합니다. 한번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안에 나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거 진멸당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잖아요. 십계명 몇 장에 나왔어요? 20장에 나왔어요. 나 외에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신을 만들지 말라. 계명을 받은 지가 언젠데. 십계명이 이 32장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멸하여 하나님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로막고 뜻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도약하려고 하는데, 성장하려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어서 도약이 가로막히고,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어서 성장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 결코 하나님 내가 디딤돌이 되면 됐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는 광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사용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32장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 자녀 손들의 인생의 삶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선물이다 하고, 선물이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야 얘다 이거 선물이다, 이거 덤이다 하고 막 얹어 주실 거예요. 막 기분 좋아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은 좀 세게. 그렇죠. 엄청난. 그런 거 어머니가 참 잘하시네. 다시. 하나님은 엄청난 기분파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엄청난 기분파요. 기분 좋으면 그냥 하늘을 열어서 그냥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분파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서비스라고 제가 통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서비스.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 하나님 나한테 서비스 하세요. 있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주 계속. 하나님이 서비스 안 하면 서비스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디어 하고 하나님한테 승질 부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야,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냐, 내가 너를 서비스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야, 응답을 네가 얼마나 더디게 하는지 너 아냐? 내가 한번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네가 나한테 응답하는 속도와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
넌 죽었다 깨도 응답 안 하잖아. 그러니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매일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10절 말씀처럼, 아니 9절 말씀처럼 먼저 내가 이 일산은광교회 교인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신자들이다. 아니 신자라는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이것들을 그냥 구약은 진멸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신약은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의 얘기를 제가 통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 1장 마지막 26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것도 행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약의 방식은. 구약의 방식은 그냥 째깍째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성질나면 하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32장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이제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편에 설 자는 내 편을 와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오니까 칼을 빼라. 그래가지고 서로 다 자기 가족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가량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냥 죽여버려요. 구약시대는.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 정의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제깍제깍 응답이 더디다고 말하니까 이제 증답도 직각제깍이야 그냥. 예? 한번 응답을 한번 주님이 더디게 안 하시고 그냥 직각직각 하신다면 더딘 게 은혜예요. 지금은 더디게 임하시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주 더디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기 전에 그냥 죽이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그냥 온갖 비틀고 찌르고 쑤시고 아주 그냥 네 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온갖 고생을 직살이 하게 만든 다음에 죽여야지. 바로 죽이면 되나? 하나님 즉각 응답하신다면, 더디지 않게 반응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볼장 다 본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속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는 속도만 따지면서 하나님 서비스 안 한다고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지. 갑질을. 내가 가지고 나온 지가 언젠데 너 지금 있다고 가져오는 거야 하면서 갑질 부리잖아요. 종업원들한테.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도약과 성장에 정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디딤돌되고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덤을 주셔요. 덤이 좋은 거예요. 덤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덤으로 인생의 삶에 수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 찬양집 그 프린트물에 마지막 찬양,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특별히 오늘 밤에 내가 멈춰서야 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지요. 더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건 아니죠. 멈췄어야죠.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000명을 죽이시잖아요. 멈출 땐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은 이 238장 이 찬양을 올 한 해 많이 부를 거거든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미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삶에서 멈춰서야 할 것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